여러분 요즘에 어떤 찬양을 주로 들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일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부르는 찬양이 여러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이 하나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종이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정과 헌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과 헌신이 차갑게 식어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날씨 때문일까요? 또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는 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핵심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의 출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넣으면 좀 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를 넣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번be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함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지, 예정, 소명, 양자, 칭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서정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받아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스 리즈의 원하는 대화 창조 사고를 이끄는 7가지 질문의 7가지 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두꺼운 책이 아니지만은 그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질문의 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시대 여러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듣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대답과 질문과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가 대적할 수 있는가? 너가 고발할 수 있는가? 너가 정죄할 수 있는가? 너가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며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과 대답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내 편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뿌리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고발은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들춰냅니다. 정죄는 판단하고 죄로 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고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죄책감, 끊임없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정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 우리는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악한 마귀의 고발과 정죄의 빌미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참소, 이것을 우리는 잘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사단의 참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신앙적인 의지, 신앙생활의 의지를 때로는 꺾게 만들기도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는 것들은 무엇들일까요? 고난입니다. 환난과 박해입니다. 결핍입니다. 곤고와 기근입니다. 위협입니다. 위험과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분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정체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둘째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존재도, 어떤 권세와 능력도, 또 어떤 시간도, 현재와 장래도, 또 어떤 장소도, 높음과 깊음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의 권세와 능력도, 현재나 장래도, 높음과 깊음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와 시간과 장소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확신한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상의 삶에 쫓겨 즐기기 위해 신앙을 외면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